오늘은 깨달음으로 가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수행을 잘 하셨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볼 때 눈을 깜빡거리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왜 눈을 깜빡거릴까요? 좀 있으면 자세가 움직이면서 보거든요. 보살님은 왜 눈을 깜빡거린다 생각하세요? 근데 거사님은 왜 눈을 깜빡거린다 생각하세요? 예, 잘 알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은 아픕니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릴 때는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깜빡거려요. 몸을 움직일 때도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바꾸고요. 노래가 주로 감정적인 것인데 노래 역시 듣기 좋은 노래도 뭐 한두 번이란 말 있잖아요.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은 우리는 실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바꿔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은 배설을 해야 되듯이요.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변한 것과 항상 같이 갑니다. 괴롭고 변하는 것은 내랄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빠사나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빠사나를 할 때는 그 대상은 네 가지가 됩니다. 몸하고 감각하고 마음하고 법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몸에서는 우리 몸은 호흡을 하고 동작을 이제 크게 움직입니다. 행주자와요. 서가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모든 동작에서는 사소한 동작, 눈을 깜빡거리는 거, 밥을 먹는 거, 씹는 거, 옷 입는 거, 도는 거,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뭐 눕는 거. 4대는 우리가 움직일 때는 지수화풍, 움직임 이 자체는 동작 이 자체는 풍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몸이 따뜻하다 차갑다. 그리고 몸이 침을 삼키면 물이 흐르잖아요. 물의 흐름의 느낌. 그리고 뼈라든지 우리 살이라든지 이건 단단합니다. 단단하면 지의 느낌. 그런 네 가지 느낌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12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12가지 느낌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움직입니다. 그 12가지 느낌들은 사실은 전부 다 더러워요. 똥둥이라든지 우리의 그 눈에서는 눈곱이 나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고 입에서는 가래가 나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 이 자체도 지수화풍으로 모였다가 매 순간 몸의 세포라든지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고 움직여야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괴롭고 변화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나로 보거든요. 이 물질을 하는 것도 서양의 모든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도 물질의 본질을 지금까지도 발견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고요. 이 동양에서는 도가에서는 기라하고 힌두교에서는 뿌라나하고 불교에서는 이건 이제 무아 수냐타 해가지고 공해 4대에서 공해까지를 이제 관찰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보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과 그 위에 그 완전히 깨친 아라한들. 이 몸이 일어날 때는 또 우리 마음도 같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는 또 감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눈을 깜빡거릴 때도 좋은 감각을 찾아가기 위해서 깜빡거립니다. 생각을 할 때도 좋은 감정을 더 찾고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감정이 유지되는 것이 행복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변해요.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바꿔가면서 사랑도 찾고 어떤 물질적, 정신적 대상에서
그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서도 욕심 있는 마음, 어리석음, 썩내는 마음, 그것이 있는 마음도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변하고요. 산란한 마음, 우울하고 열등한 마음, 집착이 있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선정이 있는 고요한 마음, 해탈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일대에는 이제 그 해탈도 일시적으로 해탈되는 것이 있고 완전히 해탈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에서는 몸하고 감각하고 마음을 종합적으로 같이 다 봐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입하고 이제 몸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물질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귀에서는 소리로 나타나고, 코에서는 냄새로 나타나고, 입에서는 맛으로 나타나고, 몸에서는 촉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는 생각의 주체에 대한 대상을 이제 법이라 해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보통 일반인들은 나로 봅니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나는 학교는 어디 나왔다. 나는 성격은 어떻다. 내 감정은 어떻다. 내 마음은 어떻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와 그 나라는 주체의 대상. 그 대상은 눈에서는 모양, 소리, 귀에서는 소리, 코에서는 냄새, 입에서는 마음, 몸에서는 촉감. 그래서 생각의 주체가 있으면 생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를 주로 이제 나로 봐요. 그런데 나로 보는 것을 일반인들은 나라는 그 식이란 주로 마음이라든지 의식으로서 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빠사나에서는 처음부터 빠냐로 봅니다. 빠냐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빠냐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한번 주시해 보세요. 엉덩이가 단단한 느낌이라든지 아픈 느낌이라든지 매 순간 변해요.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빠냐예요. 빠냐를 할 때는 반야신경에서 반야가 있고 조견인데, 조견이 이빠산할 때 빠사나 이겁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몸을 본다 이렇게 해서 대념청경에 보면은 몸을 볼 때는 이 빠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부처님이 이 빠냐를 할 때 이 빠가 이 빠라는 뜻이 빠라는 뜻이요. 여러 가지를 본다. 무상고 무아를 여러 가지를 본다. 아니면 수상행식이라든지 십이연기라든지 연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이 있고, 또 이전을 깨뜨려 본다는 뜻이 있어요. 이전을. 그래서 이제 몸에서는 주로 지수화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는 우리가 지금 엉덩이가 땅에 되어 있는데 단단한 느낌은 지의 느낌이에요. 부드럽고, 거기에서 또 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물의 흐름이 있고, 또 이제 동작을 움직일 때 그 바람의 느낌, 몸이 또 따뜻하고 차가고, 그것을 빤냐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보면은 그것은 변해요. 변합니다. 우리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변화하면서 왜 변화하냐?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변해요. 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변해요. 우리 돈을 벌면 더 벌고, 아파트 30평 사면 60평 사고, 점점 더 큰 거, 권력도 잡으면 더 큰 권력, 부시도 뭐 한 번 더 재선하려고, 전부 다 보면은 더 큰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즐겁거든. 근데 찾고 나면 그것이 또 변해요. 변하면 또 괴로워요. 괴로움과 변화는 항상 같이 가요. 변하고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은 몸은 변하지 않고 감정은 변하지 않고 마음은 변하지 않다고 봐요. 이 법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감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게 대상과 주체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으면서 원인과 결과, 인과 연으로 해서 일어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반야로 조견,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변화하고 괴롭고
내가 아니란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야로 비춰보지 않으면은 그것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빠사나 수행을 하면은 그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반야가 이 몸과 감각과 만과 법에서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을 기신론이라든지 능가경 이런 데서는 훈이라고 봐요. 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 속에 있으면 우리 몸에 옷에 담배 연기가 배이잖아요. 향불 옆에 있으면 향기가 몸에 배인다고요. 이 안개에 있으면 안개가 우리가 이 옷에 젖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그 훈이라 하는데 우리 본래 이 마음자리에서 그 훈에는 그 진여의 훈과 무명의 훈이 있어요. 그 어리석음에서는 배나하고 괴롭고 내가 없는 것을 무명에 가려 가지고 이 몸을 나로 보고 배나하는 감정을 배나하지 않는 즐거움으로 보고 이 배나하는 마음 이 자체를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하고 이 몸과 마음, 현상적인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무명인데 이 진여에서는 우리 본래의 그 열애라든지 아니면 열반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열반에서 나오는 빛이 이 반야인데 그 반야는 무명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망상이 딴 생각이 있을 때 알아차리면 망상은 없어지게 됐어요.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변화를 알아차리면 없어지게 됐어요. 그것이 반야의 힘입니다. 그걸 반야 빠라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대승 불교 쪽에서는 훈으로 봅니다. 훈.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그 열반에서 나오는 그 빛의 힘이 있고 무명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어요. 무명에서 나오는 힘은 쌍카라 이거 행을 장으로 가요. 집이 연기해서 무명 다음에 행이 오잖아요. 그 행에서는 그 항상 주관과 객관이 따라 붙습니다. 주관 객관이 따라 붙으면서 그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것을 그 나로 착각해서 이제 판단 분별하면서 계속 우리의 그 생을 이어가요. 그것이 이제 그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를 처음부터 우리는 이 반야에 의지해서 반야로서 이 무명의 흐름인 몸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마음 법에서 이 대상과 주관이 조건 지어져 있는 그 자체를 그 나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나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 변화를 봐야 돼요. 변화로 보게 되면은 변화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꿈을 꿈이라 합니까? 꿈은 깨고 나면은 없어요. 사라져요. 없어지니까 꿈인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꿈이라 하지 않습니다. 꿈은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니까 허무하고 괴롭잖아요. 공허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반야로 봤을 때 그것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 라훌라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 관찰로서 아란이 됩니다. 아난 존자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걷다가 눕는 그 순간에 베개가 닿는 그 순간에 아란이 돼요. 완전히 깨친. 왜 그러냐면은 관찰하니까 베개를 닿는 그 순간에 감촉이라든지 그 머리가 닿는 그 지수 하풍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그 변화를 보는 순간 반야로서 알아차리니까 변화 그 사이를 완전히 뚫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열의 자리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가섭존자는 부정관으로 해서 깨치요. 가섭존자를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잘생기고 미목수레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혹시 이제 여자가 따를까봐 아니면 미모에 대해서 어떤 그 교만심이 날까
경전에 보면 굉장히 잘생겼대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뭐 하여튼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부정간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머리털, 손톱, 발톱 이렇게 할 때, 이빨 이렇게 할 때, 가수 같은 분들은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선정력이기 때문에 이빨 해도 이빨이 흰빛이 그대로 드러나요. 흰빛이 빛으로 바뀌면서 그 배나를 보게 되면은 배나 이전에 본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간에서 가슴은 깨집니다. 그리고 사리볼 존자는 감각의 변화를 보면 깨치요. 감각에서. 보통 좋은 감각, 싫은 감각, 감정이 있으면 감정 그 자체를 날아보면서 일반인들은 감정이 나면 사라지는 걸 못 봐요. 새롭게 일어나는 감정만 봐요. 우리 행강등을 보면은 매 순간 행강등은 생멸하면서 이어집니다. 생멸하면서 이어지는데 그 생멸 사이를 못 보기 때문에 덩어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마음 이 자체를 그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감정과 나를 같이 동일시해 버려요. 그런데 사리볼 존자는 감각과 감각 그 변화 사이를 보고 그 변화한 그 사이는 괴롭거든요. 변화하고 그 사이 변화 이전에 완전히 무아를 봐서 그 공의 자리까지 완전히 보면은 거기에서 아란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수화풍 관찰에서 아란이 되고요. 목련존자, 가습존자 일주일 만에 아란이 다 돼버립니다. 근데 사리볼 존자는 14일 2주 걸려요. 사리볼 존자는 워낙 아는 게 많아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가가 달마를 찾아갔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때 불편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없어지요. 반야로 비춰보면은 없어지게 됐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는 해탈했다. 육조 스님도 금강경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그 소리 듣고 깨쳤다는데, 억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는 색성량 미적법이 나요. 그러니까 모양, 소리, 냄새, 맛, 촉 이 법에서 이 눈, 귀, 코, 이 몸, 마음 이 자체가 작용하면서 그 식이랍니다. 식에서 감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인식하고 자각하고 이제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거기에서 무소주 거기서 이제 분별하는 것이 식의 작용이에요. 분별하게 되면은 모양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이것을 나와 통일시하면서 그 자체를 나로 봐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제 범부들의 삶인데, 이 바사나에서는 그것을 반야로 보면서 그 변화를 봐버리면은 그 변화 이전에 그 자리가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항상 그 머물지 않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무념의 반야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육조 스님 그걸 가지고 깨쳤어요.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 무념일 할 때는 육근 육진 그 모양, 소리, 냄새, 맛, 촉 법에서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때에도 반야로서 물들지 않게 관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무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파사나를 할 때는 주로 이제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걷는 동작이라든지 밥을 먹을 때라든지 절을 할 때라든지 뭐 세수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몸이 움직일 때는 감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 법 이거 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수행이 깊어지면은 반야로서 주시하는 것이 이제 칠각지인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요. 반야로서 주시하면서 그 변화를 보게 되면은 그 변화에서 변화 사이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 그것을 완전히 봐버리면은 실체가 없는 그 이전에 본래 자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빠사나로 깨칠 수 있는가? 그것을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념청에 보게 되면은 몸 감각 마음 법을 관찰할 때 밑에 보게 되면은 몸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사라지고 생매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무상고무와 변화만 보는데 변화를 보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인가?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몸을 4대를 관찰하다가도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지수화풍의 미세한 세포보다 더 작은 그런 생멸이 포착이 됩니다. 그때는 몸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서 보면은 음식이라든지 우리 마음이라든지 지나간 과거 무의식이라든지 무명이라든지 무명은 몸을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붙기 때문에 또 몸의 그 세포가 증식됩니다.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이 있어요. 이건 초보자들은 잘 안 되는데 몸에서도 마찬가지고 감각에서도 마찬가지고 감각이 일어나는 원인도요. 감각이 일어날 때는 부딪혀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는 모양이라든지 눈하고 소리에서는 귀하고 소리라든지 부딪혀야 일어나요. 촉이 있어야 돼요. 촉이 있어야 감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어요. 그것이 부딪혀야 일어나요.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나라는 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쌍교토 니카야에 보게 되면은 모양 그 눈에서 보는 그 시각하고 모양은 그러면 눈에 묶여 있고 눈은 모양에 묶여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리볼이 그렇지 않다. 모양도 이 그 욕망과 그 탐욕 거기에 묶여 있고 눈도 욕망과 탐욕에 묶여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하고 이제 사슴도 어떤 그 말뚝에 묶여 있을 때 소하고 사슴이 서로 묶여 있는 거 아니고 말뚝에 묶여 있듯이 우리가 모양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것이 일어날 때도 이미 칠판을 본다 이렇게 할 때도 과거에 칠판을 봤던 기억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마음이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집중될 때는 이미 나라는 집착이라든지 욕망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야로 비춰봤을 때는 그 자체가 변화하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려 하고 그것이 서로 조건 지어져 있어요. 그 이전을 깨뜨려 봐버리면은 그것이 없어지면서 본래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팎을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관찰하고 남도 그렇게 관찰하라 이거죠. 내 마음이 그러면 남 마음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팎이라 할 때는 눈, 귀, 코, 입 이것도 되고 모양, 소리, 색성향, 미첩보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마지막 열반이 들기 전에 수아띠라는 마지막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부처님 당시에 육사 외도들을 다 찾아다니고 와서 부처님이 열반에 든다 하니까 마지막 이제 부처님한테 열반이 드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뭐 그 사람이 육사외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어떠고 저렇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손으로 저으면서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이 29세에 왕궁을 버리고 생사 없는 진리를 찾아 사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 이후로 50년의 세월이 흘러갔건만 나의 가르침 이 밖에서 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사념체 이파사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가르침에서는 최상의 진리를 얻은 성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이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면 성가는 계속 발전하고 구경각에 이르는 아란들은 전부 다 탐진치가 없는 구경각에 이르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끊이지 않으라 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아띠한테 주석서에 보게 되면은 호흡법을 가르쳐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호흡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이라든지 마음 상태, 또 법의 상태, 법에서는 수상행시 몸에서 일어나는 그 원인이라든지 무명까지 입체적으로 같이 다 봅니다. 연기까지요. 그래서 앉아서 바로 아란이 됐어요.
그것이 부처님의 그 마지막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움직이고 감정을 느끼고 마음에서 욕심이 있고 산란하고 집착이 있고 이럴 때라도 그 자체의 변화를 봐버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깨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한꺼번에 다 못 보니까 한순간에 하나만 보세요. 몸이든지 감각이든지 마음이든지 법이든지, 법까지는 못 보니까 몸이나 마음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보고 두 번째는 그 변화를 보세요. 그리고 변화 사이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상은 뭐가 돼도 관계없어요. 몸을 보든 감각을 보든 마음을 보든. 그런데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주 대상 하나는 있어야 돼요. 호흡이든 마음이든, 마음에서는 가슴에 아는 마음을 두면 됩니다. 좀 수행을 하신 분은 가슴에 아는 마음을 두고, 수행이 더 깊어지신 분은 그 아는 마음을 가지고 오온이라든지 12연기를 관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추가적인 관찰을 놓치도 관계없어요. 놓치면 놓친 줄 알고 또 잡으면 돼요. 그럼 연속적으로 논스톱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땅을 계속 파면 언젠가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가면 언젠가는 바다에 닿잖아요.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깨닫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망상이라도 관계없어요. 망상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도 이빠사나 관찰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탐진치가 있을 때도, 탐진치가 없을 때도 빠냐로서 관하고, 해탈이 됐을 때도 빠냐로 관하고, 또 사성제에서 고진면 열반에 들었을 때도 그 위에도 파냐로 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고 농사하고 일상생활 대화하고 일을 하고 마음에 욕심이 나고 썩내고, 그럴 때 언제라도 우리는 그 변화를 보고, 변화 이전을 보면은 언제라도 우리는 부처님이 가셨던 그 열반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불을 하십시오.